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제18차 렘넌트 대회가 부산 백석구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한 15,000명 이상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37명 이렇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세계 렘넌트 주제가 뭐냐면 세 가지 사명, 렘넌트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사명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사실상 이 렘넌트 메시지를 자꾸 기도를 안 합니다만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렘넌트 운동 대회 그 메시지 갖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언약 기도문 책에 보면 제가 한 기도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 복절 너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복받게 돼 있고 당연히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진짜 말씀을 다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인데 근본과 회복과 도전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위해서 긴급하게 세 가지 각인을 시켜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복음과 그 능력의 근본 각인.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그걸 각인시켜라. 세 번째는 전도를 각인시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뿌리를 내려라 그랬습니다.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세 가지 도전. 첫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해라. 두 번째 학업에 도전해라. 세 번째 문화에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 딱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보니까 임시 휴일이더라고요. 잘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정교인 말씀 캠프 우리 본교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가 말씀, 복음, 기도 개인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어떻게 개인화시키는가. 또 실제로 내가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내게 복음을 개인화시키는가.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내게 기도를 개인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 복음, 기도 혹은 전도 이런 것이 내 개인 것이 될 때 개인화될 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화되지 못하면 결국 은혜 받고 다 했는데 또 복음 가졌는데도 무너져요 자꾸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은 이렇든 저렇든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개인화시키지를 못해요. 내가 개인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씀, 복음, 기도 개인화 이런 부분 놓고 우리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 되라.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말씀 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은혜 받았다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가 되라. 우리 성도들도 그냥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말씀, 복음, 기도, 전도, 개인화를 시켜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라. 아멘. 옆에 사람 얘기하십시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 됩시다.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영적 흐름을 바꿀 사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에 도전이 됩니다. 정상에 도전한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서밋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영적 정상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밋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상이 되고 서밋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영적 정상에 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뭐 무한도전, 무모한도전이라는데 무모한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밋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정상에 서도록. 그게 하나님 우리 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 가운데 서밋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이 사람은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야.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지만은 이 사람 직원이 아니구나. 이 정도 되면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보디발이 바라볼 때 분명히 노예야. 그런데 노예가 아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노예지만 서밋이 딱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그 학업에 서밋이 도전하면 된다. 그럼 문 다 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많은 목동이 있었지만은 목동 중에 서밋이었어요. 돌 던지는 거 최고의 서밋입니다. 시를 쓰고 악기를 켜고 최고에 썼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내가 직업이 목동이고 그 당시에는 목동이라면 천한 직업이거든요. 여러분 직업이 어떻고 하는 그걸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청소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서밋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다 중심의 유다 민족 그걸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에 정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을 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바벨론 혹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많은 포로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당시에 고위직 공무원이 됐어요. 고위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비록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 가운데 최고의 서밋이 됐다. 우리 교회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공무원 중에 최고의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밋이 되어야 영적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서밋이 되지 못하고 늘 요거도 먹고 말이에요.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 무슨 영적 흐름 바꿉니까? 랩런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늘 뭐 사고 뭉치고 왕따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랩런들이 어떻게 학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는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늘 자기 상처에 묶이게 됩니다. 자기 상처에 묶이다 보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면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 가지고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은 정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냐? 영적 흐름을 바꿀 만큼 그 정도로 응답받으면 된다. 여러분, 영적 정상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영적 집중력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10%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소위 말하는 몰입이죠. 집중력, 몰입, 불신자로 말하면 명상, 거의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즘은 뇌호 이래가지고 뇌에 집중을 하잖아요. 뇌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의 300배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동양의 일본의 중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명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명상 속에 깊이 들어 몰입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그런 걸 발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내가 돈 벌겠어,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고, 편안하고, 남한테 큰 소리 치고, 내가 뭔가 어떤 힘을 가시하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내가 성공한다. 아니요, 불신자인데 세상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뇌에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계속 명상하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이상했잖아요. 대인관계 잘 안 되고 딱 특이했거든요. 그러다가 깊은 명상 속에 탁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발. 근데 문제는 본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뇌 집중이 아닙니다. 영적 집중. 뇌에 집중하게 되면 3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집중을 하게 되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다 뺏겼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집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라. 영적 집중 어떻게 하느냐? 복음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전도에 집중해라. 그것이 영적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뿌리,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되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영적 집중 속에 탁 들어가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세상이란 그 배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비교시 열등감 사로잡히고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의 사실을 깨닫게 되집니다. 우리 속에 각인이 다 바뀌어 본다는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가 되집니다,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사실상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 자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말이 예수 믿지 실제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경험, 내 체질대로 그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도 받습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 체질 속에, 진짜 성령 인도받는 그 체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영적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적 집중력을 키워라. 여러분이 영적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며 발견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달란트가 딱 발견되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달란트 발견해라. 선생님도 학교 가가지고 달란트 발견해라 이라거든요. 아니요.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창세기 3장 그 멸망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신다. 완성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끝까지 책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저도 옛날에 그리스도 잘 모를 때는요, 저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워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뭐 우리가 이 교회 살 때 우리가 막 완벽한 계획 세워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해서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나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부모들 애들에게 얘기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 앞으로 네 뭐 할래? 네 꿈이 뭐고? 비전이 뭐고?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노? 우리도 준비하라고 살았는데 자녀들한테 막 그럽니다. 애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어떻게 틀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 속에 소원을 품게 만든다.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영적 집중 속에 다 들어갈 때요, 하나님 그걸 발견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려고 전혀 생각이 안 했거든요. 내 주제에 무슨 목사 되냐 이런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인문계 졸업하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래야 목사가 되지. 아유, 나는 공고 출신이고 나는 배경도 없고 뭐 목사 되겠냐. 나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발전 시켜야 되겠다. 1970년대에.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시켜야 돼. 이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막았습니다. 다 막으시고 저를요 목사 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 수련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비전 가질 필요 없다. 이유가 뭐냐? 비전 가져도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거를 발견해 가는 거다. 그래서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달란 딱 발견되어져요. 그 발견되어지면 그거를 어떻게? 전문화시켜라. 그것을 유일성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똑같이 24시간 게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로 게이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시간 술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술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24시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 집중해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뭔가 집중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똑같은 24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에 도전해라. 우리 랩런들이 학교에서 공부한다. 무조건 10%에 도전해라. 그리고 10%에 도전했다면 이제 1%에 도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상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1%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1%에 대한 사람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1%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에 딱 섰을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최고의 자리를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성공해놓고 정상에 서놓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1%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요. 1%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배설물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 성공을 지키세요. 얼마나 생을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랬냐?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배설물로. 왜 배설물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된 배설물을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세상 명예를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자리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고 나면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거 묶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정상에 서야 되고 정상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정상에 딱 섰을 때에 그때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늘 자기 문제, 자기 갈등, 자기 상처, 자기 피해 망상, 늘 자기 문제 붙잡혀 있는데 무슨 여러분 영적 흐름이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돈을 벌려고 그러면 경제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경제 흐름 보지 못하고 뭐 잠깐 돈 벌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흐름 다 놓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일본의 한때 대단한 기업들도요. 결국 지금 뭐 지구상 사라지고 있잖아요. 왜? 영적 흐름. 뭐 우리 사는 코닥. 옛날에 우리 사진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참 대단한 생각이었습니까? 근데 시대적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현상학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적 흐름을 놓친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을 벌려고 거기만 눈을 부시고 눈에 불을 켜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경제 흐름을 다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지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흐름을 쫙 봐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멸망시킨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가. 계시록 보면 사단의 깊은 곳을 봐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단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영적 흐름 속에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영국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만은 영국 교회는 지금 거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의 다 무너졌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이제는 겉으로는 건물인데 교회인데 교회당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 나이트클럽, 카페요. 그리고 겉으로 십자가 달렸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모스크요. 다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뭔 성경 하나님 말씀이냐? 지금 이런 영적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정신병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신병으로 생각한다니까 지금. 이런 영적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전 세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한 결과 세상은 갈수록 재앙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살인사건, 이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90%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40%는 그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개인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적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되어진 그 영적인 저주가 어떻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이 저주의 흐름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영적 저주 흐름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영적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확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창세기 3장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조금 봤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제가 봤어요.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을 제가 봤어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내 개인의 영적 흐름을 알겠더라니까. 그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3개월을 본격 기도했는데요, 영적 흐름이 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영적 흐름이 바뀌니까 우리 가정 영적 흐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 있죠. 세상의 영적 흐름, 창세기 3장.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개인의 영적 흐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전 세계에요, 이런 음란 문화가 전 세계 지금 사회 전반에 좀 걸쳐가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지금 보니까 막 곳곳에 막 정치권, 경제 뿐만 아니고 지금 학교에도요. 아니 신성 학교에서 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왜 교사들이 성추행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게 지금 문화화되어 있다니까 지금. 참 걱정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누구를 믿고 맡깁니까? 여러분 갈수록 지금 이 미디어 자체가 완전히 타락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여러분 영화 보세요. 보면 전부 다 타락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여러분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문화나 흐름이라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동성애 문화, 이게 지금 문화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을 2세,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동성애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런 네피림 문화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네피림 문화의 결과, 그래서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갑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자살자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지구촌은 하나라잖아요 지금. 북한만 하여튼 대단해요. 북한이 지금 보면 대단해요. 세계를 지금 지구 흔들잖아. 세계 흐름을 지금 막 잡고 흔들잖아 지금.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 중에 종교통합, 다르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도 그리스도지만은 석가도 그리스도다,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복음이 힘해져 하고 있고, 지금 복음의 유일성이 점점점 지금 여러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 흐름들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다니까. 사단의 흐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사이에 끊임없는 사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계속 맥을 이어서 왔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의 흐름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시대시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 대단한 것처럼 바벨론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시대마다 여러분 복음을 막는 운동이 있었어요. 교회가 복음 막았다니까. 지금 목사들이 복음 막았다니까요. 중세시대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천주교, 여러분 가톨릭이라는 말 틀렸습니다. 가톨릭은 공교예요.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저거들이 마치 뭡니까 큰 집이고, 여러분 가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천주교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복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WCC 제일 앞장서서 하는 운동이 천주교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루터 칼빈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분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그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영국이 교권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권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또 복음을 또 놓친 거예요. 미국 지금 복음 완전히 놓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보세요.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 복음 운동 단체를요, 이단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 사람들이 교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큰 교단, 고신, 통합, 합동,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대수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없고 연약했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그 시대마다 무디, 스풀전, 웨슬리라든지 이런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제 은사인 우리 최덕선 교수님 만났는데, 이번에 우리 WRC에서요 책을 이제 발간된대요. 뭐냐면 가짜 이단. 자기가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정치적 희생, 거의 대부분. 그래 진짜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단들을 재판해야 된다. 그 책을 자기가 요번에
최동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지금 고신에 쫓겨나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분일 신학교 총장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사고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 속에서 우리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전도와 선교가 중단될 때에 어떤 일이 났는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가 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고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셨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뭔가 사단의 큰 흐름과 하나님의 큰 흐름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되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 그냥 어쨌든 막 돈 많이 벌고 막 응답 많이 받고 내 말 잘 되면 돼. 그러나 죽으면 돼. 천국하면 돼.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을 볼 때 그때 오는 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이 뭔가 이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뭐 때문에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뭐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 세우시고 중지자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소명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목사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 돈만 충분히지 솔직한 얘기를 안 그렇습니까? 목사 한 사람에 위해서 여러분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거를 발견할 때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장로님으로서 중지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장로로 주자 세우셨구나. 중직자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래야 뭔가 여러분 생을 걸 거 아닙니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 안 되는데 여러분 하는 사업에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생을 건다? 뭐 때문에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적 흐름을 딱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 충분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그 보디발의 가정의 영적 흐름을 딱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가정에 사단의 흐름이 있고 어떻게 저주 재앙의 흐름이 흘러들어가는지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보디발의 가정의 영적 흐름을 확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문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충분해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제수로 감옥 들어갔지만은 감옥에 그 정치인들 영적 흐름을 봤어요. 그냥 제수로 들어온 게 아니요 영적 배인이 있다는 거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의 흐름을 확 바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는데 국무총리 되고 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거는 배설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의 애굽의 영적 흐름을 확 바꾸고요. 전 세계의 흐름을 다 바꿨다니까.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바로 공주의 아들,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율절, 양의 피, 다시 복음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그거 가지고 애굽의 영적 흐름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영적 흐름을 다 바꿨어요. 사무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인데 블레셋이 끊임없이 침략했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 딱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고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 사람, 사무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안 그랬습니까? 완전히 잡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요, 영적 흐름을 확 바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올라가다가 방향을 틀었잖아요, 유럽으로. 그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 여러분, 중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말씀 붙잡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붙잡았는데요, 시대 흐름 다 바꿨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는가? 무너진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눈물이 있는 사람.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형편을 물은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성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현장이 있습니까? 사단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마치 하나님의 나라 흐름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 여러분 관심이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무너진 현장에 거의 관심이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1절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무너진 가문, 가정, 그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힘없이 겁을 먹고 말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이 다윗 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교만하다면서. 뭔 교만합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교회 현장을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전도의 눈물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어져서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의 영적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런 전도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살아가야 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전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부터 보니까 이 4절부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막 사업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을 때가 아니다 이거야.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니다. 그때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에 보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알고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냐? 뭐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우리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거예요. 영적 흐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회개인 거 말고 언약 놓친 거, 우리가 전도와 성교를 놓친 거,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놓친 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 놓치고 살았던 거,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8절 10절에 보니까 회복하는 길을 알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을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현장을 놓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현장을 놓고 전도자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뭐 때문에 이 민족과 전 세계가 멸망을 당하는지 이유를 깨닫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고 이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주의 사자를 여러분 동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무너지는 현장을 놓고 이제는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11절에 이렇든 저렇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언약이 백성적 언약이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흐름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노예로 지금 잡혀와 있지만은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지금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사실을 아셔야 돼요. 11절에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너진 현장을 놓고 여러분 섬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너진 현장을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현장을 쳐다보면서 이제 여러분 사업을 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통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놓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섬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사업 잘 되도록 소원 성취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불교적인 그런 기도 뭡니까? 무속적인 기도 말고 진짜 무너진 현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형통케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 관원으로 탁 세우셨어요. 이런 술 관원이란 말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술을 대접한다고 줄 수 먹으면 안 돼. 독이 들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미리 다 먹어보고 다 해가지고 군대 장관보다요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위 간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에 도전해라. 첫 번째, 나에게 도전해라. 어떻게? 황폐해진 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는 나, 행복하지 않는 나. 여러분 그걸 놓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행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뭐 영적 흐름 바꾸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구간데 뭐 내가 지금 축복받인데 막. 거기에 도전해라.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기도, 전도에 집중하고 그게 올인하고 실천해라. 그래서 이번 우리 말씀 캠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황폐해진 여러분 자신을 놓고 도전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흐름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의 환경에 도전해라.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그 환경 속에 어마어마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성공의 길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실패 속에 기적을 보았어요. 사무엘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 도단성 제자를 보았습니다. 시대로 사는 제자들. 이사야는 죽음 속에서 영원히 숨기게 될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가능 환경에 도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에 도전합니까? 세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 흐름을 확 바꾸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전 교회 말씀 캠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아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개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느헤미야가 정말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사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창세기 36장 11장의 사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 현장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 성도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렘넌트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단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 성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 집중력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무너진 아버지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틀린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무너진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너진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무는 현장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업을 놓고 하나님의 집중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가능한 나에 도전하게 하시고, 환경에 도전하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